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도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도마에게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창자국, 그 못 박힌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에게 친히 도마가 원하는 대로 그 못 박혔던 자국, 그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죠. 그것을 만져보고 그것을 친히 경험했던 도마, 그것을 본 후에야 놀라운,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도마가 놀라운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28절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그 말씀 안에 도마의 그 아름답고도 절절한 고백이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도마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더 이상 무슨 도마 입장에서 무슨 검증이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봤는데요. 그 도마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믿음에 대한 고민, 믿음에 대한 시험은 필요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는 진짜 존재하시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아침에 이 도마가 만나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며 고백할 때 이 도마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고백, 이 축복받을 만한 고백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진정한 주님, 당신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맥락과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흔히 29절을 도마에게 책망하시는 얘기로 들어요. 근데 정말 그렇겠냔 말이에요. 도마가 정말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의 어떤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된 그 도마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이 책망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셨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개 도마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도마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는데 도마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을 쭉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이 진실된 고백,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구나, 이 고백이 있는데 거기서 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꼭 만져봐야 아느냐 라는 책망의 말씀이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원문에 보면 원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원문에 보면 도마를 부르십니다. 도마야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될 때 과정 가운데 생략됐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주님이 도마야 부를 때 이 호칭은 다정스럽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도마의 이름은. 그래서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니?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복이 있단다. 격려와 도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메시지지
도마를 책망하거나 혼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도마에게 입술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이 하반기도 여러분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아름다운 약속들을 맺어 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믿어지냔 말이죠.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 이야기를 할 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아니면 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미 대략 머릿속에 그려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한켠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음은 너무 맹목적인 믿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자꾸 보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믿으라고 하는 걸까? 우리가 이 도마의 이 챕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66권까지 필요 없어요. 1200년의 역사를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굳이 1200년 동안의 역사를 걸치며 내가 만난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적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써놓은 걸로 뭐 2000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되잖아요.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도마 이야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보지 않고 믿으라? 이건 좀 내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굳이 그냥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것을 증거하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00년을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 맹목적이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그냥 보지 않았어도, 경험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일단 믿으라는 것인가? 이런 맹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복되다라는 이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보아온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한 그 결정적인 계기들이 이미 내 삶에 경험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본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우리들의 내일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미
우리의 삶에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랬다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아직 경험하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제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이미 3년 동안이나 이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이미 다 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3년 동안 너희들과 있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희는 다 경험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요즘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 때에도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린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을 오늘만 사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오늘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만 사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뛰어넘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일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삭이 묻습니다. 오늘 제사 지낼 제물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야.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거야. 자꾸 오늘에 있을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부족한 믿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어려운 메시지,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보지 않고도 믿는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였음에도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만이 뭐예요? 나의 지금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 보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또 이 하반기 가운데 얻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에서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내일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기에게 함께 하시고 날마다 먹이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일 내 삶에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제단을 향해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 하반기를 달려갈 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내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실 것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마다 시마다 주실 아름다운 열매가 허락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끈에 목에 매달려 끌려갔습니다. 그와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 목에 줄을 매달려 끌려갔어요. 개처럼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죠. 포로예요. 그냥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픈 인생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본문을 열어주셔 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다 행했다, 과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철저한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새 일을 이미 해놓았어, 과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야, 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무슨 구체적인 그 새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물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받아들여지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8월 한다,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의 물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길을 냈어도 오후에 어떻게 해요? 폭풍이, 모래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가 길이었는지,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알 수가 없는 특징이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거예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가 원래 가던 집으로 가는지, 내가 사는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해요?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없는 것이죠. 물이 있는 곳을 광야나 사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광야의 특징은 뭐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나 사막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들어 놓으실 것이며 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곳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이 황량한 곳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아름다운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예비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미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을 터뜨리시거나 터뜨리고 계시다라는 결과를 통보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현실은 물이 없어요. 지금 현실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광야요, 단지 그들의 인생은 사막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삶에 길을 내시는 게 아니고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어 줄 것이야, 미래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지금 길이 없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지 않은 것들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 지금은 강이 없지만, 물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제 곧 터질, 충만히 넘칠 그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나의 인생에 넘치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이미 길이 나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 사막에 물이 이미 있는 것을 가서 내가 그 물을 보는 것.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 인생의 길이 지금 광야여 사막일 따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길을 주시고 생수의 강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길이 나면, 내게 물이 허락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이미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셨음을, 아름다운 생수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승리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나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다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광야인 것 같고 사막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기에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것이 내게 길이요 생명의 물로 다가올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른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믿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오솔길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의 물도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막의 길을, 광야의 물을 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드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 이미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도 이들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전히 사막이요 광야의 길이지만 이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시며 넉넉하게 이 길 강물을 허락하심을 믿고 이들이 기다릴 때 그들이 다시 가나안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것만으로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나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수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하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수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사막이라 괴롭고 힘들지만,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괴로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나의 인생에 펼쳐질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를, 내 인생에 펼쳐질 아름다운 강물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 광야요 사막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해 나아갈 때, 그 길을 넘어섰을 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을 주시며 아름다운 생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 것만을 사실로 여기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런 확인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보이지 않는 약속,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생수의 생명의 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모쪼록 이 하반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여정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